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1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신선한 우유가 섞게 되면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됐기 때문에 버려야 하죠. 우유만 변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신성한 예배조차도 인간에 의해서 변질되곤 하죠. 어떤 회당에서 책임을 지고 있던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에게는 사랑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는 고양이를 무척 사랑했지만 이 고양이가 회당 예배 시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녀서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예배가 시작될 쯤에는 구석 한켠에 고양이를 묶어두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배 전에 고양이를 의자에 묶는 행동은 예배의 예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양이를 묶지 않으면 예배를 시작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그 회당에는 예배 순서를 기록하면서 예전의 기록에 고양이를 묶는 방법과 고양이를 묶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예배에 고양이를 묶는 것이 예배 전통과 본질이 되어버린 거죠. 이처럼 인간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예배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립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성호를 이 두 손가락으로 그을 것인지 이 세 손가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이슈가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본질이 변질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을 더하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닌 것이죠.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는 선택하다는 의미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단이란 이 전체 진리에서 단 하나의 항목만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부인하면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 부분을 선택한 진리를 유일한 진리로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이단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바로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변질된 복음이며 거짓 복음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유대적 율법주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너희들은 복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거나 세례를 받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 듣고 나서 이 갈라디아 이방인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런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이 복음에 쉽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집을 떠나면서 또한 잠깐 어디를 가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 내가 너에게 10,000원 한 장을 줄 테니까 꼭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절대도 누구에게도 주면 안 돼. 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떠나자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서 이 아들에게 바로 이 아저씨가 이렇게 회유하는 겁니다. 야, 꼬마야, 나에게 1,000원짜리 2장이 있는데 너는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있잖아. 나랑 바꾸면 어떻겠니? 이게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자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엄마의 당부를 읽게 되고 자신의 10,000원 한 장과 아저씨의 1,000원 2장을 서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 들으면 이해할 수 없죠?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이 어린아이가 왜 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10,000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왜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른 복음에 이렇게 쉽게 넘어갔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쉽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렵기 때문에 확신을 갖기 어려워지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진정 복음의 가치를 알고 또한 그걸 믿고 있습니까? 이 가치를 모르면 확신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앞에 10,000개의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중 진짜 다이아몬드는 단 하나뿐입니다. 과장된 비율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이라면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감별할 수 있겠습니까? 감별사는 감별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진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 또한 이 어린아이처럼 다른 복음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끈이 없는 공부와 생각을 해야 되죠. 복음 안에 머물면서 복음적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일에 저항하며 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을 하기 싫어합니다. 이 복음을 하는 순간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무엇이 힘들어질까요?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맘 편히 TV 보면서 놀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처럼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많은 것이 고달파집니다.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상 이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도 계속 고백은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속마음이죠. 그래서 날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 거룩함, 이 부담감이 너무 싫은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가 단체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이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는 공부도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게 한 권사님이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끝까지 이 등록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용기를 내어서 이 권사님께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권사님, 전 권사님이 꼭 성지순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한 것인가요?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의 질문에 이 권사님께서 당황하시더니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너무 두려워요.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 달리 삶의 중심이 복음이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미국에서 거주하셨는데 미국의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주일이면 열심히 봉사하셨죠.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교회에서 2시간 되는 거리로 멀리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긴 거리죠. 이 소식을 알게 된 목사님은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건넸습니다. 권사님, 교회가 멀어져서 어떻게 해요? 운전해서 오는 것이 힘드시겠어요. 목사님이 염려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을 건넨 거죠. 그러자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교회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제 집이 멀어진 것이죠.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그로 열심을 내어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은 이렇게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멀어졌다고 말하기 일쑤인데 이 권사님께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 이 믿음이 나 중심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단지 천국 가는 것이라면 우리 이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것의 전부라면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교양생활과 취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것을 놓치면 구원조차도 인간 중증의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위한 사건으로 구원이 변질되어 버리죠. 그러므로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한 이유는 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번 역사하고 이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고귀한 목적,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의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난 너에게 소원이 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 나의
거룩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의미를, 이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루고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두 종류의 삶밖에 없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알곡의 인생과 자신의 영광만 위해 사는 이 가라지의 인생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이한 심판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딱 한 가지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알곡과 가래처럼 구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임박한 종말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대요,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바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철저히 구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건은 교회론적으로는 복음 위에 지은 교회와 다른 복음 위에 지은 교회를 구분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도의 믿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래에 지은 집인지 반석에 지은 집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 사건은 위기일 수 있지만 종말을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이 사건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한 기회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알곡 신앙이 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다. 왜 너희를 쉽게 넘어갔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죠.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여기가 복음의 정점이죠. 그렇다면 이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은 먼저 자격 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먼저 구원받은 것,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 복음의 순서이죠. 그러나 타종교는 이 순서가 반대입니다. 인간이 먼저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쳐야만 신이 인간을 받아줍니다. 그러므로 타종교는 복음과 은혜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공로로 철저히 뭉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타종교는 복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 거짓 복음에 너무 쉽게 넘어간 그들을 보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화에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까지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 부드러운 겉면과 무난 인사로 시작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기서만큼은 그 태도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화를 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격양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양된 어조로 말하고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 거룩한 분노가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복음이 주는 피해를 그 누구보다 자신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때 다른 복음을 굳게 믿었었고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였던 다른 복음에 속했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되면 그 인생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가슴 아프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 또한 우리 또한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 또한 이 복음 앞에서 검증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 비춰볼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지 아닌지 먼저 저부터 스스로 검증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면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 복음이 혼란스러워질까요? 바로 이 각오, 이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는 각오만 있다면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남의 양을 훔친 채로 양도둑이라는 두 글자, 양도둑 영어로 말하면 시프 디프죠. 그러니까 S와 T를 이마에 낙인 찍힌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 중 형은 이 모욕을 참을 수 없어서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감추며 살려고 머나먼 외국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보는 사람들마다 그 이마에 적힌 ST 글자를 보면서 이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글자가 무엇이냐고. 그러자 이 형은 이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방황하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반면 동생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양을 훔친 사실은 내가 다른 곳으로 달한다 해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 여기 남아서 내 이웃과 나 자신에게 다시 정직과 신용을 되찾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럼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는 정직하다는 평판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비참함과 수모를 인내했죠. 수십 년이 지나서 어느 날 이곳을 지나던 한 낯선 사람이 이 노인이 돼버린 그 삶의 이마에 찍힌 글자를 보면서 동네 토박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저 노인 이마에 적혀있는 ST자의 글자가 무슨 의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동네 토박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주 오래돼서 이야기가 기억나진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나진 않지만 아마 그 글씨는 세인트의 ST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숨기지 않은 거룩한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주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죠. 여전히 편하게 살고 싶어서 입으로는 복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복음적 삶을 회피하는 나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자리를 회개하며 자기를 성찰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두려움을 알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회피하지 않고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복음의 걸음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인간을 복음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죠.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 때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에게 그 무엇도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는 처절한 외침입니다. 복음이란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지심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만 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리 꺼져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일 뿐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앞으로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가지의 역할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나무가 중요한 것이지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의 역할은 오롯이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인간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더하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가지가 나무가 되려고 하는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면서 내가 나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정확히 알고 나무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지를 정확히 삶의 이유와 근원을 아는 것이 가지의 유일한 책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죠. 왕에게는 하나뿐인 외아들인 왕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왕이 걱정이 되어서 외아들인 왕자를 위해서 아내를 택하고자 선포했습니다. 내가 처녀 100명을 뽑아서 각자에게 아름다운 꽃을 맺을 수 있는 바로 꽃씨 하나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운 여인을 내가 나의 아들의 왕비로 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왕비를 뽑는데 이 시험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꽃을 피우는 데는 세심한 정성과 돌봄과 사랑이 필요하죠. 그게 왕비의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시험을 선포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왕이 직접 심사를 하게 됩니다. 천연 100명이 다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아름답게 꽃을 핀 화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왕은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하고 퇴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한 처녀가 등장했는데 딱 보니까 꽃이 피지 않은 빈 화분이었습니다. 그 화분을 들고 있는 이 여인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거의 울상이 된 표정으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 처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를 왕비로 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야기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아니, 이 정성껏 아름다운 꽃을 피운 여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빈 화분을 가져온 저 여인이 왕비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3대 마음을 읽은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눠준 씨앗은 물에 삶은 것이니 꽃이 필 리가 없다. 화를 내며 다른 처녀가 가져온 것은 다 가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꽃을 피울 수 없는 빈 화분을 들고 나오는 그 여인의 정직한 마음, 진실이 바로 왕비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적 율법주의에 주장했던 그들의 선행과 업적이라는 것은 이 죽은 꽃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심은 무엇인가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죽은 꽃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네가 그 무엇을 해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처절한 자기 포기, 자기 항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와 항복이 있는 자에게만 복음을 들을 때 늘 감격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제가 되기 위해 일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 처절한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글쎄 종이 아니다. 가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글쎄 종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벌거숭이가 되죠. 자신의 몸에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던져버립니다. 잎사귀도 열매도 다 벗어던집니다. 그러나 옷을 벗은 나무는 죽은 것은 아닙니다. 벌거숭이가 돼야만 봄에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개혁입니다. 벌거숭이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를 휘감고 싸고 있던 필요 없는 것들을 벗어 던져야죠. 나를 둘러싼 직함들,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을 벗어 던져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벗어 던질 때 우리는 벌거숭이가 될 때 이 개혁의 정신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바로 이게 벌거숭이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약보강 나루터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여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죠. 야곱은 이 순간부터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믿었던 자신의 힘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공로어 업적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야 합니다. 비록 아프고 괴롭겠지만 그래야만 우리 또한 야곱처럼 거듭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오늘 주어진 복음 앞에서 사도 바울의 절규 앞에서 나 또한 진정한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복음 안에 머물면서 복음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처절하게 성찰해 봐야 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개혁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 또한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 개혁의 용기 말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환경이 주어지면 빠르게 적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도 살아남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의 등에는 혹이 있는데요. 그 혹 때문에 45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온 몸에 지방이 골고루 퍼져 있는데 낙타의 지방은 이 혹에 다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막을 횡단하면서 열심히 걷다 보면 이 지방이 연소가 되는데 연소된 지방 1g에 바로 될 때마다 물 1g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이 연소될 때마다 물로 바뀌기 때문에 45일을 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원 안에 있는 낙타는 어떨까요? 이런 무더위에 동물원에 있는 낙타는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걷지 않으니까 사막을 횡단한 낙타처럼 바로 동물에 주는 물을 먹고 먹이를 먹게 되므로 그들은 이런 더위에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걸어야 지방이 연소되고 지방이 연소돼야 물이 생성될 터인데 낙타는 동물원에 완전히 정해버린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아졌는데 어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나태해지고 연약해지고 믿음은 퇴보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척박했던 시절에 환경이 좋지 않던 시절에 그때 우리의 믿음은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그때 신앙인은 지하 카타콤에 살았습니다. 예수 믿자고 발칵되게 되면 맹수들의 밥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다가 맹수에게 끌려갈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은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켰습니다. 기꺼이 순교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이후에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교회 안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권력이 생기며 이 교회가 권력자의 정거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해 갔습니다. 같은 교회인데 공인되기 전의 기독교와 공인된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변화된 환경에 이렇게 완벽히 정리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가, 개혁의 정신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해 살고 죽고자 하는 개혁의 결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혁의 걸음을 멈추는 순간 우린 동물원에 갇힌 낙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 삶을 살지 않겠다는 사막을 걷는 낙타의 걸음, 개혁의 야성이 이 시간 너무 필요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저항하는 지하 카타콤의 영성이 너무 필요한 시대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절규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사경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